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 성지순례 우리 다녀왔는데 한 분 정도는 좀 소감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정민숙 장로님 나오셔서 함께 우리 간단하게 소감 발표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전에 하기로 했었는데 넘어가서 다행이다. 그리고 속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전에 시간도 없는데 나 시키면 어떡하지? 막 그러고 그런데 안 시켜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또 나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성지순례 우리 다녀왔는데요. 아무쪼록 여기서 너무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도 늘 은혜롭게 잘 건강하게 은혜롭게 잘 다녀오신 것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아까 저희들 이제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영상으로 다 보셨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뭐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다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저희들이 너무 감명받고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출애굽 여정을 저희가 다닐 수 있다는 것 또 거기서 군데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곳을 찾아다닐 때마다 정말 너무 감동받았고요. 또 정말 지나가다가 마라의 썰물 또 아멜렉과의 싸움 전투 벌였던 그곳에서 저희들이 또 손을 들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시내산 등반 또 등산 하는데 우리 이 뭐죠? 이문건 선생님께서 정상까지 오셔서 정말 기도하는 모습에 저희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저희들도 그 끝까지 올라가기 너무나 힘들었는데 정말 그 연세에 끝까지 올라가셔서 앞으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며 절대로 불만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저만 들었거든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은혜 받았고요. 또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에도 은혜 받았고 또 저희가 이집트에서 쓰레기 마을을 방문했었는데요. 그 쓰레기 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사신다고 해요. 거기서는 아무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대해서 압박과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쓰레기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얼굴에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에서부터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까지 얼굴이 너무너나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예, 그런 모습 또 거기서 큰 그 몇천 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동굴에서 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 저희가 그곳에서 가서 이제 찬양도 부리고 기도도 했는데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실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삶이 정말 존경받을 만했고요. 그리고 또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임동진 목사님까지 오셨는데 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고 노부산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호수아께 모든 걸 맡기고 노부산으로 올라가서 모압 평지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잠들었다고 그랬었는데요. 그곳에서 저희들도 마지막 여정을 마쳤어요. 그곳에 올라가서 성찬식을 하고 저희들 그 가신 분들이 둘러 앉아서 선창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여정을 끝냈는데요. 그 순간이 너무나 어레스럽고 저희들도 그곳에서 진짜 모압 평지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 감동이었고요. 또 우리 모세의 그 여정을 우리가 걸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받고 돌아왔습니다. 또 저희만 가고 저희만 은혜 받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은 꼭 우리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이 자꾸 나네요. 사막을 그 사막 체험도 했는데요. 그 사막을 우리가 그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벌판에 태양밖에 태양만 비추는 그곳에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불만 불평이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하루도 못 견디고 매일매일 불만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도 그 모세와 함께 그곳에서 이기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덕분에 저희들이 잘 다녀왔던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여행사에서 소개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무튼 뭐 말로 표현할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고 경험을 했는데요.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임동진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홍길 장로님 막내 아들 원종성 권사님의 스승이시죠. 애제자로 이렇게 함께 배우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셨는데 임동진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 배우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 그리고 뇌경색을 겪으신 후에 신학을 공부하셔서 이제 목회자가 되시고 이제 또 다시 목회 활동과 배우의 일을 병행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또 열린문교회 초대 담임 목사를 역임하시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 채널 임동진 TV를 통해서 신앙과 연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임동진 탤런트이시자 또 목사님이신 우리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나누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화성에 온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아주 오래 전입니다. 젊은 나이에 3.1절 특집을 찍으려고 이 화성시 제암리라는 곳이 아직 있습니까? 제암리 교회 그 역사를 3.1절 때 특집 드라마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제암리 교회 역사를 배웠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1919년 3.1 독립운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강점기 시절에 제암리 교회 교인들을 다 가두어 놓고 불태워 죽였다는 얘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척 분노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일본과의 어떤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됐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거, 그걸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시간 속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금 맞이했는데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모든 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간에는 성탄 예배를 아마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오신 거 믿으십니까? 저도 예수님 은혜로 사람이 된 겁니다. 그전엔 저도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원종선 형제님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 주셨는데요. 우리 원종선 형제를 만났을 때는 그래도 그때 조금 사람이 돼 가는 과정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신학을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셨고, 뭐 신학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만큼 신학을 깊이 공부했겠습니까? 배우다가 늦깎이 목사로 그저 어깨너머로 6학기 교육받고, 그리고 1년 학교의 전임 전도사로 훈련을 받고, 저는 저희 집 마루에서 거실에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9년이 있으니까 나이가 7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를 했고, 지금 가끔 이렇게 우리 천등교회에서 불러주시는 대로 이렇게 온 것처럼 전국 각지의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드리고, 또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만 하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목이 메이고, 내가 무엇하고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고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씻기 위한, 그리고 선포하신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맺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고백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세요? 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게 이렇게 심각하신 것 같은데, 뭐 보시는 분이 아이고 이제 많이 늙었구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저 사진도 저 아주 젊었을 때인데 목사님 저런 사진은 어디서 나셨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 이렇게 화성 천등교회 성도님들과 마주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예수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보혜사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가며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서로 나누고 싶은 시간, 아버지께서 부족한 것을 보내시어 대화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까 하는, 올려드릴까 하는 마음 이 시간 갖게 하시고, 생활 속의 어려움, 육체적인 질고, 또 마음에 아버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들 모두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2월 달이 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설레임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전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기분 어떠세요? 우리 젊은이들? 좋죠? 기대가 되죠? 성탄절에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재밌게 놀 수 있고 교회에서 또 나름대로의 달란트 잔치도 할 수 있는 성탄. 그러나 예수님은 참 비참하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비참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비참하게 오셨죠. 네. 저는 늘 외우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혹여라도 제가 어디 가서 어느 분들에게 무슨 아유 임동진 어쩌다 하고 뭔가 평가절하가 아니라 평가를 높일 때마다 제가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얘기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유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참 신앙이 아이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주리라. 내가 어느 공동체를 위하여 죽어주리라. 천둥교회를 위하여 내가 죽어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천둥교회 교인들이시라면 하나님 우리 천둥교회를 무한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말로 입술로 그리고 마음과 생각으로 이건 평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생의 축복이요. 그 다음 우리 삶 속에 모든 걸 지키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두게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말씀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이미 소홀에 빠져서 절망하는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얘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중 성자 예수님을 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찢어서 보내신 거예요. 자기 육체, 일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찢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 역시 이 땅에 33년 이 땅에서 성장하시다 3년 공생애로 끝자리에 자기 몸을 찢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분이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핵심 아닐까요? 원로 목사님, 장로님이세요. 어르신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바라봄의 법칙에 의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들고 나선 말씀은 시편 121편.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체적인 손길, 은혜가 어떠한 것이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산이 아니에요. 산을 넘어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의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간 세계에 함께 하시는 그분,
성황당 고목나무 귀신에 절을 했던 그분이 아니라, 그 정체가 아니라 엄청난 시골의 큰 나무를 보고 제사를 지냈던 그 나무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지금 2025년도에도 지구를 공전과 자전과 공전으로 돌리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기 미래인 청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자전의 속도가 얼마인지 배우셨어요? 자전 속도, 스스로 도는 지구의 속도 안 배우셨어요? 말해보세요. 배우신 분. 몇 킬로? 속도가 몇 킬로? 몰라요. 응? 1160km. 약.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닐 때 몇 킬로로 다니죠? 보통 빨리 가면 100km 넘고 110km 넘습니다. 110km 넘으면 위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구를 지금 자전시키시는데 여러분은 고요히 앉아 계십니다만 도는 속도가 1000km가 넘는다는 거. 1600km. 1600km, 1160이 아니라 1600km가 넘는다는 거. 그러면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자기가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1년 365일이에요. 과학자들이 밝힌 건 1년 366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도는 속도는 얼마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만 킬로가 넘더라고요. 아주 하나님께서 묘하게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 그 가운데 우리는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요. 만유인력, 자체 내 공전. 그 공전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KTX 타보셨죠? KTX 속도가 여러분 엄청난 거 아세요? 보통 일반 자동차보다도 몇 배예요. SRT는 더해요. 그러나 여러분 차 안에 있을 땐 가만히 계시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신문도 보시고 책도 보실 수 있고 컴퓨터도 두드릴 수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류를 다스리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라는 거. 그 가운데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감동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화성에 사시니까 그냥 다 보고 자연, 이쁘다 아름답다. 봄이면은 새싹이 나고 가을이면은 낙엽, 겨울이면은 눈이 내리면 산천초목이 하얀 옷을 입은 것처럼 아름답고 그냥 거기까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자연 만물도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다 질서 있게 움직이시고 질서 있게 인도하신다는 거. 이 사실에 늘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저 또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많으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요. 내 앞에 하나님이 감사 제목거리를 매일 부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봐야 될 책은 열심히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떠나서 이런 일반적인 책들, 그 김학성 교수라는 분이 언젠가 저한테 헌법학자인데 다윈의 진화론을 고발한다. 왜? 우리 기독교는 진화론을 주장합니까? 창조론을 주장합니까? 창조론이죠. 성경 첫머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어르신은 아실 거예요. 내촌삼감이라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이자 그분이 무교회주의자예요. 교회 건물 필요 없다. 우리가 곧 교회다. 이거 외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쓰신 일생이라는 거.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여러분과 저의 일생이 진행이 되고 마감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일일 일생의 첫머리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관 넘어서 우주관이 그 말씀 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신앙노름, 교회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언짢은 거, 뭐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좀 원망 시비했던 거, 하나님 씻어내 주세요.
그저 신앙 노름으로 그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놀이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놀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가슴으로 지극히 낮아져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받들어주고 섬기는 것,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몫이요 우리가 받아내야 될 축복의 은혜의 요소가 아니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 아니냐 하는 걸 뭐 나름대로 나이가 먹어가니까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여기 연만하신 어르신들 뭐 저 80 넘으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80 넘으신 어른. 저도 올해 81가 됐습니다. 81가 되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거고. 그래. 인생이 무엇이라는 거.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고 가정이 무엇이고 내가 일하는 공동체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한 세상 지나야 될까. 여러분, 인생 잠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성지 여행하시고서 모세 얘기하셨죠? 모세 얘기. 제가 모세 역할 해봤어요. 배우가 그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하고 씨름을 한답니다. 씨름을 한다는 게 무슨 뭐 이렇게 물리적인 씨름이 아니라 인물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걸 새겨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되고. 저 다윗도 해봤어요. 다윗도. 그 우리 원종선 형제님이 잘 아십니다. 같이 함께 했고, 우리 원종선 형제님이 저를 많이 우리 극단 예맥이라는 단체를 도와가지고, 지금도 이제 뭐 협력하는 동역자입니다만은 문화 활동으로, 그 역할과 이렇게 씨름을 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로 18절에 이건 제가 영원히 아마 안 잊어버릴 거예요. 왜? 드라마에서 다 그걸 읊었거든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잘 들어주세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니 곧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하나님과 늘 친근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까 모세 얘기해 주셨는데요. 느보산 얘기를 해 주시고,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보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이게 뭐에 있냐?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작가가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희곡을 쓰셨을 때 그분의 영성은 정말 세계적인 분이십니다. 땅끝으로 가다 땅끝으로 오다를 쓰셔가지고 성경의 소위 그 중심으로 한 소설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그 쓰신 분의 그 마지막 장면이 그래요. 하나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홀로 망연하게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천사가 내려온 걸 느끼죠.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분신이 내려왔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그래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제 저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하니까 하나님 천사가 얘기합니다. 모세야, 네 앞에 뭐가 보이니? 하니까 사해와 요단강과 여리고 골짜기와 네게부 지역이 보입니다. 그 뒤로는 뭐가 보이냐? 예루살렘과 뭐 헤브론 뭐 이런 산을 있는 산들이 보입니다. 그 뒤로는 주여 산이 가로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김성일 장로님이 아주 코믹한 표현을 합니다. 밥통 같은 모세야.
여러분, 우리는 밥통 같은 신앙생활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밥만 넣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은 무엇을 낳는가 하는 걸 매일매일 가슴에 담고 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사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백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 우리 믿으시면 한번 아멘으로 합창해 보세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말씀, 이런 추억 같은 말씀, 인생의 진정한 에너지가 되는 말씀, 인생의 진정한 영향이 되는 말씀, 아프면 영양주사 맞으시죠? 예. 이런 말씀을 준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 철학, 불교의 의미가 뭡니까? 윤회설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다시 환생한다. 그런데 인간으로 환생한다? 아니지 않습니까? 개류도 환생하고 쥐류도 환생하고 두꺼비류도 환생하고 개구리, 예, 이 여러분의 DNA에 무슨 쥐가 있고 이제 DNA를 밝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첨단 과학이에요. 여러분, 윤회설, 불교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불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네,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불교도 새벽 재단도 있어요. 예, 열심히 재단도 쌓아봤어요. 예, 불교의 그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회계, 예, 우리는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회계문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오라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믿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믿고 앙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옮겨 놓으셔 가지고서는 영혼까지 보장하시는 하나님. 영혼이 뭡니까, 여러분? 영혼. 제가 배운 영혼은 인간의 육체를 떠나서도 존재하는 인간 활동의 근원으로서의 정신적인 실체다. 이게 영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지닌 사람인데요, 영혼은 영원히, 시간이 끝이 없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지옥불에 떨어져서 존재하느냐? 영원히. 아니면 너는 내 것이야 하신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느냐, 두 가지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신다는 걸 그냥 교회 다녀. 우리 아버지가 믿었었어. 우리가 2대째야, 3대째야. 이 생각으로 교회 문턱을 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권면드리고 싶어요. 확신을 가지시고 교회 문을 넘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예배 드린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아가서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서울 교회입니다. 출입구에 이제부터 예배는 시작입니다. 나갈 때 이제부터 예배는 시작입니다 라는 그런 문구를 퇴장하시는 입구에 써붙인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수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할 바인 줄로 믿으시면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아멘으로 답해 주세요. 이게 삶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거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예.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 구하라 주실 것이다. 예. 이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는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나의 호흡, 눈빛, 손길, 그리고 내가 내 가족을 대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예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목사님 제 얘기 인정해 주세요. 예, 목사님 저보다 훨씬 젊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묻습니다. 틀렸으면 틀렸다, 맞으면 맞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실로다. 아기를 품에 안는 엄마도 졸아요. 졸리면은. 예. 그래서 애 젖꼭지가 빠진 것도 모르고 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 신이자 100% 인간.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것은 그 인간 애를 다 표현하시는 분이시지만 100% 신으로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다는 것 믿으시고요. 그분은 절대 나를 위하여 눈을 감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예.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은 여러분 생활 속에 한번 늘 아침에 눈을 뜨시고 한 번씩 이렇게 외우시고 마지막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지키신다는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잠깐 하시는 일이 뭐 화성 제가 접대 왔었어요. 한 2달 됐나요? 2달 됐죠? 원정 소년여행 2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포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제가 그 김영기 장로님하고 이제 제가 그 김영기 장로님 그 권사님이 이제 저기 하시는 찻집에도 이렇게 가봤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편안하시고 뭔가 이렇게 다 안정이 되신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다 또 왜 굴곡이 없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맨날 콧노래만 부릅니까? 아니죠. 저도요 기도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문제도 그렇고 이웃의 문제도 그렇고 제가 움직이는 사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아까 뭡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임동진 TV 유튜브 이제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좀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요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그냥 막 앞서가는 거야. 막 그냥 홍보물을 막 만들어서 그냥 여기저기 띄우고 그래서 이렇게 앞서가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두드리고 가야 될 텐데 해서 제가 이제 내일 좀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요즘 뭐 공영방송 시대가 끝이라고 한계가 왔다. 그리고 공영방송 저는 안 본 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부터 안 봤습니다. 여기 화성시에 계신 분들은 뭐 소위 정치관이나 민족관, 역사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6.25 때 우리 저 장로님 계십니다만 6.25 때 전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제가 이북서 월남을 8.15 때 했어요.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그리고선 6.25를 겪었고 부산에 역앞 부산진역 앞에 중앙동이 불탈 때 불에 타서 죽을 뻔도 했고 그리고 미국이 아니면은 도저히 그 어려운 때를 저희는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미군이 주는 원조 물자로 겨울을 낳고 우유가루 배급, 광냉이가루 배급. 이 화성은 좀 편안하게 지나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아주 그냥
절절히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제 9살 되는 해 저를 버리고 떠나셨어요. 예, 떠나시는데 이 말씀 드려야죠. 뭐 드려야죠. 여러분이 이제부터 제가 간증으로 이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시간 얼마나 마음대로면 어르신들 피곤하세요. 한 3, 40분 괜찮으시겠어요? 간증. 예, 간증. 이제 간증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살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 옛날엔 요즘은 자살이 젊은 애들도 이 학생들 자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완전히 악마의 영들이 지금 우리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아침에 받은 정보입니다만 유럽에서는요, 그 무슨 AI다 뭐다 여기에 중독이 돼가지고선 스스로를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많대요. 우리 젊은 청년들, 당신들은 당신들의 자신이 당신의 미래예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지금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느냐가 당신들의 미래. 앞으로 80년, 90년 이제는 저 장수 시대가 됐대요. 유병 장수 시대래요. 이제는 무병 장수가 아니래요. 유병 장수. 병을 가져도 의학으로 첨단의 의학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오래 산대. 100살 넘어 산대요. 예. 근데 마찬가지예요. 저도 쓰러지고서부터 약을 지금 25년 차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뭐 길게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어머니가 떠나신 이후에 저는 참 아프게 컸습니다. 아프게 사람이 크다 보면은요, 그 옛날 말에 거칠어져요. 거칠어진다는 건 뭐겠어요? 난폭한 성격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우리 원종선 형제는 증인이에요. 저의 삶의 한 부분에. 예. 제 주변에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조직들이 와서 제 주변에 맴돌기도 했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조직 중에 목사가 3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형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조직들다워. 그냥 뭐 이렇게 학문적이고 무슨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저한테 먼저 목사가 된 친구가 와가지고 해만 바뀌면은 원서를 가져와요. 백석대학교라는 게 시작될 때예요. 거기 자기가 입학을 했더라고. 그래서 형님 백석대학교 신학과 입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가라. 가져가. 제가 지금 목사 같죠, 여러분? 안 같아요? 옛날에요, 제가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은 전부 일단은 머뭇거렸었어요. 왜? 그렇게 눈에 도끼가 있었어요. 눈에 도끼가. 딱 보고 가져가. 형님, 내가 기도하고서는 내가 가져왔는데. 딴 얘기 하지. 가져가. 갑니다. 그 다음에 입학 시즌에 또 가져와요. 너 왜 이러니? 내가 지금 명색이 교회 장로가 됐다.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신학을 하셔가지고서는 영혼을 좀 낚으셔야죠. 이 자식이 이게 미쳤나? 이씨. 가져가. 그 다음에 또 왔어요. 끈질겨요. 하나님은 끈질기셨어요. 저에게 끈질기셨어요. 또 가져와서 그걸 딱 찢으려고 그랬더니 저보다 체격이 커요. 딱 나를 잡더니 그때 하는 형님, 그러다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다.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영적으로 뭔가 이 사람을 인도하라는 그런 뭔가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으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다. 가끔 요새도 만나요, 그 친구. 이찬하 목사라고 아프리카에 오리 농장 뭐 이런 거 만드는데 그냥 애를 쓰고 북한 내에서 탈북하는 사람들 이쪽으로 안내하는데 그 기질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쓸만한 제목들을 불러 쓰신다는 거. 예, 기질대로 쓰신다는 거. 세 번째 딱 내가 찢어버리려고 그랬더니 딱 잡더니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다. 그 다음에 몇 년 흘러가지고선 갑상선 암, 그리고 뇌경색으로 제가 쓰러집니다. 미국 아틀란타에서 기독교 방송국을 만든대요. 당신 꼭 와서 방송의 위력, 그걸 좀 알려달라고. 그게 무슨 방송의 위력에 대한 걸 내가 언제 연구했겠어요? 대본만 가지고. 그죠? 그러나 위력이라는 건, 그 당시에 방송이라는 건 그 방송 매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도 받고 때로는 유혹도 받고, 그다음에 모든 광고가 CF가 방송, 그 CF로 하여튼 뭘 하나 생산하면은 다 먹고 살고 뭐 회사가 운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부분, 하나님의 기독 방송이 생긴다면 영혼 구원은 틀림없는 거다라는 그런 이제 제가 나름대로의 소위 메시지를 가지고 갔죠. 그런데 아틀란타 3일 만에 다녀왔어요. 3일 만에. 그 다음 무슨 할 일이 있어가지고 3일. 아틀란타가 저쪽 동부 아닙니까? 일본에, 미국에. 엄청 긴 시간. 그리고 가서 집회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밤 12시 비행기를 타고서는 다시 오니까 날짜로 3일이 걸리더라고요. 와가지고 또 뭐 촬영할 거 준비를 하고 뭐 무슨 팬 사인회다 뭐다. 젊었을 때 저도 그 오빠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디 가면은 오빠, 아유 동진 오빠 막 이러고 뭐 사인해달라고. 근데 요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방에 내려가도 그냥 권사님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보고, 아이고 임동진 목사님, 아이고 많이 늙어버렸어. 그런 얘기 들으면 인간이니까 때로는 좀 그렇게 표현을 하실까? 많이 변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많이 늙어버렸어. 이러면은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표현을 하셔. 불편해요. 솔직히 불편해요. 네네. 어찌되었건 간에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독한 뇌경색에 걸렸는데, 뇌경색도 여러분 천태만상이에요. 진짜. 아마 뇌경색의 정도가 저는 조금 뭐 과장은 아닙니다. 수십 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왔다 간 뇌경색. 나도 모르게. 근데 저는 병원에 딱 실려갔을 때 3일 안에 장례 준비하십시오. 왜 썼냐면은 뭐 이거 의학 시간 아닙니다. 사람의 두뇌, 소뇌, 대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숨관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걸 흔히들 뭐 숨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좌측 소뇌가 운동뇌예요.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집을 수 있고 뭐 먹는 것도 관계가 되겠죠. 말할 수 있고. 이게 그다음에 이쪽은 생각하는 대뇌, 공부하는 뇌. 이 대뇌가 있는데 좌측 소뇌가 부어가지고 숨뇌를, 그 숨관을 누르고 있었대요. 누르기 시작했대요. 이런 경우는 소생 불가능이다. 그런데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1944년 태어난 임동진이라는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태어났대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들의 얘기입니다마는 숨을 안 쉬는 것 같으니까 죽은 거 아니겠어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응아 하고 울어야 되잖아요. 이걸 어느 목사님은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왜 왔어요 하고 다 운대. 아기들은 이 어렵고 고난이 많고 험하고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왜 왔어요 해가지고서는 응아 그렇게 운대. 그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생각해 볼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울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단념이 빠르잖아요. 사사나 죽은 아이를 낳구나 내 딸이.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는 베네 쪼고리 다 만들어 놓은 거나 입히고 포대기에 싸서 안고, 외할아버지는 앞동산, 그게 함경남도 홍원군 용천면 용천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저
논두렁 넘어서 산이 있는데 거기 갖다 묻으시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버지가 삽을 가지고 가시는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주세요. 임동진이의 하나의 그 제가 이제 무슨 자서전을 쓴다면 꼭 거기가 소개가 돼야 될 거기서부터 소개가 돼야 됩니다. 가는데 저 논두렁에 새벽 동이 다 트고 이제 조금 환해질 무렵에 누가 오더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시골에 생활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논두렁길은 좁잖아요, 여러분. 네,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켜줘야 되잖아. 서로 양보를 해야. 근데 가깝게 오는 분을 보니까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가 형님 댁에 뭔가 새벽 마시를 온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 작은 외할아버지가 이제 함경도 분들입니다. 아이 이런 시간에 어딜 갔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아무개가 알 낳았는데 아가 죽었지비 무슨 일이냐고 막 그냥 그 작은 외할아버지가 막 놀래가지고서는 그래서 갖다 묻는 기요? 얼른 묻어야지 뭐. 잠깐만 그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갖다 묻세. 왜? 사랑하는 조카 딸이 난 애. 옛날엔 그런 그 정들이 있어. 지금 같으면 딱 죽었다 그러면 단념하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그 뭔가 끈끈한 정이 얼굴 한번 봅세. 그랬더니 또 작은 외할머니가 그 논두렁길에 이렇게 풀속 같은 데 이렇게 놓고서는 이렇게 다 헤쳐가지고서는 애 얼굴을 보였대요. 여러분 저는 이 내 임동진이라는 한 인간의 인생사를 통해서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아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손해를 봤냐, 누구를 만나서 혜택을 입었냐, 누구를 만나서 이득을 봤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혜택만 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뭔가 실패를 했고 당신이 아픔이 있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절대 필연적인 만남이다. 왜? 알게 되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런 사람은 이러하구나. 공부해서 빨리 리턴을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악인을 만났건 선인을 만났건 나에게 덕을 베푸는 사람을 만났건 간에 만남은 교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틀렸으면 하나님이 저를 야 이놈아 그거 아니야 하겠지만 제 인생사로 악연도 필연이구나. 왜? 그만큼 깨닫고 나를 성장하게 하니까, 나를 리턴시키니까, 예, 돌이키게 하니까. 하나님 안 그렇습니까? 예, 전 그렇게 철저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원망 시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 속의 모든 만남. 얘기가 조금 비약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 작은 아버지가 만나서 작은 아버지가 얼굴을 딱 보더니 일성이 이 양반들이 미쳤네. 이게 첫 소리야. 왜? 살아있는 알을 갖다가 생매장하려고 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앞동네 한의사였대요. 앞동네 한의사. 옛날에는 양약병원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양병원이. 한의사. 여러분, 그게 잠깐의 시간차만 있었대도 작은 아버지가 조금 늦게 나왔거나 그랬다면은 저는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죠. 틀림없죠. 여러분의 인간, 여러분의 시간상, 아까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사회학자이자 목사님이신 분의 얘기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 내 인생관을 걸지 않는다면은 내가 보는 이 우주관에 대한 의미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고,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정리정돈도 할 수 없지 않을까. 여러분, 만남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은 필연입니다.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 남편분 먼저 하늘나라 보내신 분 손 한번 들어와 봅시다. 알겠습니다. 몇 분 안 계시네. 아주 장수를 많이 하시나 보다. 그리우세요 지금? 아들 아빠 그리우세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유튜브에 그런 게 있더라고. 할머니가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장수를 하셨어요? 하고
뭐 앵커 같은 친구가 물으니까 우리 영감 덕분이야. 영감님이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아니, 일찍 죽었어. 우리 젊은 친구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기도하고 3시간 만나세요. 지금부터 기도 심으세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낳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만 낳으셨대요. 우리는 만드셨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만드는 게 비행기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오늘 아침 제가 설교에서 배운 거예요.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각인이 되더라고요.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분, 몸을 찢어서 보내신 분, 우리 인간은 당신이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창조한 인간이 말이나 소 같지 않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부분이, 하나님의 일부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에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좀 멋있게 사세요. 어디 가서 뭐가 안 된다고 또 나보다 좀 뭐 위치, 세상적인 위치, 아이고 들의 꽃 같다 그랬습니다. 세상 영화가. 제가 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네. 제가 배우하면서 임금 역할 다 해봤어요. 거의 태조 이성계도 해보고, 세조, 선조, 인조, MBC에서 조선왕조 500년 마지막 할 때 이 젊은이들은 못 봤지, 옛날이니까. 그때 대원군도 해봤어요. 다 떠났어요. 다 죽었어요. 근간에 제가 기적의 시작이라는 이승만 대통령 역할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대통령도 정식으로 저 이승만 대통령 요새 그 뭐 기적의 시작이라고 이제 요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 그 이전에 뭐 한 줄 아세요? 4공화국 때 김영삼 대통령도 해봤어요. 5공화국 때 김대중이도 해봤어요. 그러나 제가 제일 가슴이 아린 거는 안 할 역할을 했다라는 거. 지금도 광주 가면은 그걸 딱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이구, 김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런 말씀들 마셔. 뭐 정권이 들어섰을 때 김대중 영화를 만들겠대. 그런 소리 마세요. 안 됩니다. 다른 역사적인 인물, 동의보감의 허준 영화를 만들든지, 이순신의 영화를 다시 만들든지, 세종대왕 영화를 다시 만들든지 만드시오. 그럼 내가 협력하겠소. 그랬더니 그러면 뒤에서 뭐 감수하고 뭐,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의 역할을 하시지 않았냐고. 그거 내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난 잘 몰랐기 때문에 한 거요. 여기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하고 갸웃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십니다만은 아닌 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리정돈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몹시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대한민국의 지금 아픔을 보고 신음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매주 광화문에 나가서 외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면은. 특별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 광화문 나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나가셨구나. 아유, 여성분들이 더 많으시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전부 야릇해요. 전부 이상해요.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의 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역사 굴곡을 다 알거든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뮤지컬을 후배들이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뮤지컬. 그 라스트 장면이 이렇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들어주세요. 냉정하게. 라스트 씬입니다. 박정희의 그 모든 흔적을 다 드라마로 하고 맨 라스트 씬에 마지막 에필로그에 어느 할아버지하고 어린 손자가 이렇게 그 공연을 다 본 듯한 자세로 상수에서 하수로 퇴장을 합니다. 퇴장은 이렇게 할 때 손자가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념비는 하나도 안 보여? 물으니 그 할아버지 얘기가 대한민국 전부가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비란다. 이 자리에도 지금 박정희 하면 독재자? 그는 여러분과 저의 오늘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부강하게 밥 먹고 살게 만드시기 위하여 당신의 정책을 핀 것이 들으시오. 나가서 산에 송충이를 잡으시오. 그리고 학생들은 주말마다 나가서 묘목을 심으시오. 대한민국 산이 얼마나 지금 그 역사를 내가 눈으로 보고 큰 세대 아닙니까, 장로님? 어르신들 아니라 그러지 마세요. 아니라 그러면 저 그냥 내려갈게요. 예. 제 얘기가 틀렸다면은 광화문에 나가시는 우리 어머니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를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가슴을 치고 맨날 기도합니다. 새벽재단에 맨날 주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아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애국가가 뭡니까, 여러분? 애국가가 찬송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도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자자손손 대대손손 외치게 해주십시오. 이걸 제가 매일 기도 시간, 기도 자리, 새벽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할 때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세 할아버지, 아까 얘기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다윗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사울이라는 사악한 자를 피하면서 광야에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졌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선 메추라기, 그 다음에 뭐예요? 주시는 것으로 매일매일 연명을 했고, 우린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주님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쌓아놓을 걸 구하는 여러분과 저라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내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졌다는 분들이라면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이에 애국하는 마음으로 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자손, 저도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친손자 둘에 외손자 둘이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장차 살아갈 대한민국이 저 괴상한 집단인 공산주의,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죠. 북한 같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욱더 잘 먹고 잘 사는 이 환경 속에서 모든 걸 부흥시켜가지고 북한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들을 우리가 수용해야죠. 이게 독일의 남북, 동독, 서독의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은 이 세상의 인류의 흐름과 역사관, 민족관, 도대체 성경은 뭘 얘기한 거냐? 기분 언짢게 생각지 마십시오. 제가 친구를 하나 잃었습니다. 지지난 총선 때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김태현이라는 유명한 성우입니다. 성우. 우리 저 원정선 형제도 알 거예요. 그런 소식. 뒤집어지는 바람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글쎄
건강했던 친구입니다. 예. 김태현이라고 유명한 성우예요. KBS. 제 동기 동창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하고 죽었어요. 4.19 때 김부련이라는 내 친구도 죽었습니다. 수율이 공동묘지에 있어요. 예. 그러나 4.19의 의거로 그건 부정투표를 외치고 나가는 우리 젊은 혈기, 젊은의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4.19 때 총알이 팡팡 날라오는데 제가 종로 5가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의 역사를 길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후손들에게 좀 알려주고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느냐? 우리나라가 왜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냐? 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의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왜 외우느냐? 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셔야 돼요. 전부 성경의 역사적 인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선지자들의 역사 속에 오늘날 여기까지 교회가 존속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절대 세상과 금을 그어야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본헤퍼, 나치에 항구했던 본헤퍼 목사님 아시잖아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유대인, 소위 하나님이 정한 유대인이 600만 명이 히틀러 때문에 죽었어요. 1945년 해가 우리의 해방해입니다. 4월 30일 날 지하 벙커에서 소련군과 연합군이 어딥니까? 그 독일의 그 어디예요? 거기를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조여오니까 곤충으로 히틀러가 자살을 했어요. 그때 독일 나치스는 분열이 일어났고 경제가 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세계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 아니에요. 6.25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총살을 당했는지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천등교회 많은 교회 이제는 40, 50대 목사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40대 목사가 왔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하면 꼭 무슨 교회 위해서 뭐 아픈 분만 위해서 아니죠. 교회가 제일 먼저 해외쳐야 될 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환우를 위해서 또 안 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목적하는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저는 우리 이 화성 역사적인 화성 지역에 여기 기독교 들어온 지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이 아닌가? 전 그렇게 배운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1800년 하반기에 이 감리교로부터 이 화성에 이게 입교가 됐죠, 아마.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기독교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터전이시고 여러분들이 기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살아오신 이 화성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시고요. 천등교회, 전 처음에 천등교회인가 하나님의 음성교회인가 했더니 하늘의 빛교회 이렇게 해석이 되더군요. 하늘의 빛을 바라는 우리 천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죽음 앞에 깨어나서 결단을 하고 딱 마음을 먹는데 참 아픈 얘기가 뭐냐. 아이고 이 양반 의사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보입니까? 보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뿌옇게 보입니다. 뭐 이렇게 비닐 위에 뒤에 있는 것처럼 보여. 두꺼운 비닐 뒤에. 그랬더니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의사 이름을 내가 잊어버리질 않아. 최병옥 박사예요. 경기도에는 그 앰뷸런스가 경기도를 못 넘어가요. 경기도에서 그때 제일 좋은 병원이 차병원이야, 분당에 있는. 저는 기흥 사람이거든요. 기흥에서 가는데 차병원에 갔다 저를 내려놨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대목. 여기 이제
소위 임동진으로 얘기하면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드라마로 얘기하면 여기가 결정판이었구나. 딱 실려갔어. 실려갔는데 의식이 없었어요. 일단 귀에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인가? 생년월일, 이름이 뭐예요? 뭐 이런 소리가 들려. 응급실이야.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의 뒷모습을 저 우리 입구 정도에 떨어진 그 거리쯤 되는 더 가까운 거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딱만 쳐다보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의 형상이야, 뒷모습이. 그래서 제가 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제 돌아보시는 게 순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돌아보실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소, 생년월일 이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병원 응급실이야.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처방을 하고 막 닥터를 부르고 하는데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부족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괜찮은 줄 알고 교회가 하는 또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는 사역에 저를 자꾸 불렀어요. 뭐냐? 다만 선교라는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교도소 선교하는 팀. 거기에 수장이 누구였냐? 양인평 장로님이라고 우리 법조계에 지금도 어른이십니다. 양인평 장로님이라는 분. 그리고 마침 분당 차병원의 이사장, 원장 겸 이사장을 같이 겸했던 분이 다만 선교회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운전을 해주는 친구가 그 생각이 나니까 임동진 실려가는 거니까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왔어. 그게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왔어. 와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거기에 그 당시 분당 차병원에 있는 뇌경색 그 중증 환자에게 집중 무슨 기계를 대가지고 체크하는 그 기계가 분당 차병원에 한 대밖에 없었대요. 그럼 이따가 또 저기 그런 환자가 들어오면 어떡해? 근데 그거를 저를 응급실에서 독방을 의도줘가지고 독방에다가 저를 가두어 놓고 응급실에서 저를 집중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 우리 외할아버지, 작은 외할아버지 만난 거, 그 다음에 제가 죽음 앞에서 같이 동역을 했던 그분을 만난 거, 그리고 그분이 집중 임동진이를 살리라고 하는 거. 3일 만에 눈을 떴더니 최병옥 박사가 기적입니다. 목숨을 어떻게 이게. 그러면서 예수 믿었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선 이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해. 예수 몇 년 믿으셨어요, 임생? 그래서 왜 물으세요? 그러니까 기적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 병원 떠나셨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에게 불러서 나가서 하는 얘기는, 야,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 평생 휠체어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답을 얻었어요. 집사람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이렇게 딱 분위기 파악을 빨리 합니다. 이 배우를 오래 한 사람은요, 딱 상대방의 언어를 들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에게 얘기하는구나 금방 채취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 앞에서 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양반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아내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와. 들어와 다시. 이거 이상하다. 여보, 의사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 얘기해봐 똑바로. 그랬더니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왜? 그랬더니 당신 평생 휠체어 타야 된대. 근데 제가 그때까지 배우였잖아요. 배우. 그러니까 제가 딱 하나님 앞에 이제 겁니다. 하나님, 왜 살리셨어요? 그럴 바르면 죽이시지 왜 살리셨어요? 내가 평생 배우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배우 장로로 소문이 났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내가 어떡하라고요? 막 하나님 앞에 우리 표현에 앙탈한다는 거 있잖아. 막 몸부림을 치고 들어넣어가지고 안 돼요, 주여, 주여. 그리고 이제 집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 주님이 날 영 안 돌아다 보시대. 근데 저는 뭐냐?
안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생명을 구했나 봐라는 표현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왜 안 들여다보셨을까? 내가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죄가 많아서 안 들여다보신 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그냥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막 그냥 화를 막 냈죠. 그게 부부예요. 부부는 잘 알잖아요. 남편이 어떠한 정도인지 죄가 많아서 안 들여다보신 줄 알라고. 지금도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의 잘못을 매일매일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하나님 다 용서하세요. 만약에 내가 내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따지신다면 어찌하겠어요. 예.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게 저의 일상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지은 죄를 다시 그게 걸릴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 옛날에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예. 인간은 원래 죄성을 타고 태어나게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그런 죄를 졌었어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애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도 제 죄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오히려 저를 위로합니다. 내 죄로 해서 애들이 조금 문제가 있나 봐. 아니야 여보 왜 그래. 그게 아니야. 이렇게 저를 이제 위로하는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루터 신대원이라는 곳에서 저를 받아줘서 6학기 공부하고 1년 전임 전도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를 마루에서 개척했고 지금은 그 교회가 조그맣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런데 교회는 늘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이제 그야말로 목숨 걸고 개척한 거거든요. 뭐 절대 무리하지 마라. 비행기도 타지 마라. 7층 이상 올라가서 자지도 마라. 지금도 부탁이에요. 그런데 비행기 지난 10월 달에 30시간 타고 다녀왔어요. 미국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본질은 풀림만도 못하다는 거. 풀림은 다시 나죠. 세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좌냐 우냐 좌냐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거 늘 명심하시고 우리 천등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오늘 믿어주세요.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 목사님 제가 부탁한 말씀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천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기쁘시게. 기쁨은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감동? 기뻐한다는 게 감동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거꾸로지는 상황이라도 그분을 믿습니다 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 이건 믿으시자고요. 이건 믿으시자고요, 여러분. 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 본문인 121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네. 내 우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다윗이 고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상 29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일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역대기 하로 되어 있어요. 역대기 상이요. 좋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여호와여 주는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감동하시고 부와 귀 우리를 강하게 하심, 높이게 하심. 저는 높였다는 얘기는 저하고 상관없어요.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삽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제 고관절이 인공관절이에요. 제가 3년 전에 마루에서 운동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뇌를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우리 이모부가 유도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모부한테 뭐 낙법을 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낙법하는 식으로 탁 이렇게 하는데 고관절이 또 부러졌어. 고관절이 부러지니까 머리도 못 움직이겠대요. 그래서 이제 실려갔어요. 예. 실려가서 고관절을 이제 인공관절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이니까 여러분 나이가 몇이에요? 예. 78. 70대 후반에 고관절 부러지면 돌아가시는 분이 많대요. 확률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죠.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퇴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워커라는 걸 이렇게 찢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4발 달린 거고 워커라 그래요. 그걸 이제 가지고서는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새벽에 샤워를 이렇게 하는데 전화가 때리는 와.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딱 받았는데 보니까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이 저보다 7년 선배 목사입니다. 저희 아들이. 캐나다 인디안 선교사로 오래전에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시애틀 아시죠? 예, 미국 시애틀 옆에 타코마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전화가 왔어. 그 목사님들 뭐 다 아십니다. 미국 교회는 민감해요. 목사가 조금 뭐 이렇게 뭐 당회나 뭐 이런 조직에 조금 뭐 저거 하면 막 목사를 막 그냥 막 닦아시고 그러는 게 미국의 교회 정서가 있더라고. 그 한국의 교회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모든 교회들이. 목사님 하면 목사님 얘기를 우선순위로 해 주시잖아요. 들어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걱정이 돼. 왜? 거기 위임 목사로 갔으니까 개척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그랬더니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한테 오히려 왜? 그랬더니 제가 손자가 친손자가 둘인데 큰 놈 작은 놈인데 큰 놈이 아주 뭘 하나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따지길 그렇게 좋아해요. 왜 이래야 되느냐? 아주 육하원칙에 대해서 아주 딱딱딱딱딱 찝는 아이예요. 그 어른들이 그런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둘째는 그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할머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그래서 지 할머니는 둘째는 마음을 두는데 뭐냐. 내가 우리 초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목사 선배잖아요. 그럼 어찌됐건 2대 목사가 나왔잖아. 집안에서. 여러분 이거 전혀 무슨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2대. 그래서 3대 목사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나는 큰 손질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큰 손질을 놓고. 왜? 따지기 좋아하고 이미 영문학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이미 회사원으로 있는데 걔들은 캐나다에 있어요. 밴쿠버에.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이제 그 아주 직장을 잘 얻어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끔 우리 아들 목사한테 야 혹시 아무개가 신학한다는 얘기 안 해? 왜? 난 기도를 심었으니까. 기도를 10여 년 심었어요. 기도를 이미 꼬마 때부터 심었어요. 이놈이 따지기 좋아하고 항상 글을 쓰기 좋아해. 된 글 안 된 글 뭐 맨날 할아버지 내가 이거 썼어요. 그러고서 날 보여줘. 요거를 하나님이 잘 키우시면은 차세대 목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런 얘기하면 저희 아들 목사 아버지 걔한테 그런 얘기하시다 아버지 시험 들어요. 내가 야 너 혹시 신학할 마음 없냐 그러면 왜 나까지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런다는 거야. 그렇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래. 알았다. 그러면 기도만 계속 했었죠. 근데 이제 그날 준하가 와서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주성이가 캐나다에 무슨 뭐 리전트 컬리지라고 그 뭐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래요. 거기 입학한대요. 내년 하반기에 목사 안수 받는 데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느 한 사람이 누구를 딱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하나님 나는 제가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차세대의 귀한 사업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면 훌륭한 교수가 되길 원합니다. 훌륭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심으시면 심는 대로 거두시는 줄 믿으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그게 무슨 곡식단뿐이겠어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단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답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엌에 있는 집사람 그 이른 새벽 시간에 뛰어가면서 여보 아무개가 신학교 입학했댄다 그랬더니 저 사람은 저를 보더니 여보 이거 없이 뛰어나갔더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마음에 무엇을 심었느냐. 그때 내가 딱 번개처럼 내 내리를 친 건 딴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을 내가 내 내리에 채우고 심령에 채웠을 때 다리가 부러져도 뛸 수 있구나. 몸이 불편해도 뛸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늘 누리시고 그리고 체감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천등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몇 번 그냥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를 안내를 너무 소상하게 해주셔서 이 천등교회는 성도님들이 섬겨 나가는 교회로구나 라는 걸 제가 체감을 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나서서 그리고 며칠 전에 용인시에서 국민의힘 무슨 당협 회의가 있었어요. 저보고 와서 뭐 축사를 한마디 하라 그래가지고 격려사 축사가 아니라 갔는데 여기 화성시에 아주 유명한 분 한 분 계시대요. 홍성년. 글쎄 내가 지금 발음이 이상했어? 그 양반이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 정치학 박사네. 장로님 똑똑하고 제가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얘기도 하고 우리 원정선 씨 얘기도 하고 그런 인물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좀 앞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네, 인물을 내는 우리 천등리가 되기를, 화성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모든 게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보다 앞서신 어르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 입술을 써주시니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주님 마음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천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천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택함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천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제목으로 인생과 또 신앙 또 그리고 귀한 만남이라는 내용으로 귀한 말씀과 또 간증을 해주시고 또 오늘의 우리들의 만남도 주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또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천등교회 방문하셔서 은혜 나눠주신 우리 임동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고 우리 전체 사진 먼저 찍고 또 개인적으로 찍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진 찍어도 되죠,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사진도 촬영하겠습니다. 또 나눔의 방에서 다가 준비하셨으니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 임동진 목사님 다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기 앞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크신 역사하심이 천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지역 위에 그리고 목사님 섬기는 가정 위에 모든 장로님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선교로 나가서 지금도 피땀을 흘리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